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얼추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려고 하는데 마침 한 소년과 남루한 할머니가 같이 국밥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개야, 내가 국밥 사줄 테니까 국밥 먹으렴.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면서 국밥 한 개를 시키셨어요. 엉거주춤 앉으시며 손자에게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국밥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자기는 깍두기를 하나 먹고 있는 동안 이 어린 손자는 그 국밥을 눈 깜짝할 새에 뚝딱 해치워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할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 식당은 100번째 손님에게는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는데 오늘 할머니가 100번째 손님이에요. 오늘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그렇게 말해주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할머니와 그리고 또한 손자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에 주인이 가게를 나가는데 자기 가게 건너편에 소년이 쭈그려 앉아 원 안에 공깃돌을 하나씩 놓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할지 눈여겨보았어요. 그랬더니 가게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는 공깃돌을 그 원 안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서 100개를 채우는 것이 무척 어려운 날이었어요. 주인은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시간부터 국밥 무료야. 빨리 친구들과 사람들 모시고 오시게 내가 다 무료로 대접해 줄게. 주인이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년의 돌멩이를 놓는 속도도 빨라졌겠죠. 88, 89, 90, 92, 93, 94.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100번째 손님이 되는 그 시간 그 가게의 문을 들어간 거예요. 주인은 큰 소리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100번째 오신 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100번째 들어온 사람은 한 그릇 더 선물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국밥집도 주인 어른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또한 할머니와 그 손자가 서로 배려하는 그 마음, 이 국밥집도
동네에 소문이 잘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지고, 또한 이 손자와 할머니도 그 가게에서 늘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국밥집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란 어떠한 곳이냐라고 말하면 이와 같은 국밥집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기 사역을 마치시고 2기 사역을 시작하셔요. 1기 사역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1기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2기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2기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를 또한 가르치셔서 세상에 파송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먼 곳보다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물론 먼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때가 되면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넓혀가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장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이 없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침투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도 시간도 또한 생명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비록 내가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비단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천막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신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릇과 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